저희가 올 초에 에베소서 처음 보기 시작했고요. 이제 벌써 9번째 저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14절을 마무리했는데요. 제가 설명드렸듯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숨에 읽어나가는 한 문장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가장 긴 문장이었고, 바울이 구원과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유업과 성도로서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리해 주었었습니다. 자, 그것을 잘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15절부터 이어지는 구절인데요, 15절부터 1장 전체가 끝나기까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름하여 사도의 기도라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도 있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기도도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또 서신서에서는 바울이라는 사도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그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베소서에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실은 신약 성경 전체 서신서에서 제일 유명한 기도문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그런 기도문이 오늘 저희가 들어가는 본문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희 기도할 때 그런 말 많이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게 오늘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그렇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기도문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구절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그 기도문을 이제 볼 텐데요, 그 기도문은 사실 다음 주부터 보게 되고요, 15절과 16절을 지나고 나서 17절에 본격적으로 기도가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인 15절과 16절에는 그 기도의 서문을 여는 서두와 같은 그런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 가지 좀 되짚어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바울이 이 글을 적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처지로 이 글을 적고 있는지 우리가 좀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글이 너무 주옥 같고 우리의 구원과 또 기도에 대한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눠주다 보니 바울은 지금 아주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글을 적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저마저도 오늘 본문을 보는데, 와, 바울은 참 진짜 글을 잘 적으신다, 정말 깊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는구나, 참 바울 평안하시겠다라고 제가 착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서 바울이 어디서 적고 있는 거죠? 옥중에서 적고 있어요. 네. 옥중 서신으로 가장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전혀 편안하거나 평안하거나 앞날이 보장된 상황에서, 혹은 감사할 게 많은 그런 상황에서 이 글을 적은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 앞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 정말로 어둠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 이 글을 적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기도문을 적었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주님, 일단은 먼저는 감옥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지금 가장 시급하게 이 문제는 해결하고 진행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바울은 전혀 그런 접근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의 상황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 바울의 마음, 그리고 바울의 현재 상황들을 잘 인식하신 채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14절까지 저희가 지난주에 다 봤어요. 그죠?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의미가 뭔지,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받을 유산과 상속이 어떤 의미인지, 또 그것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해 주시는지, 자, 그것까지 지난주에 잘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어서 이는, 그죠? 넘어갑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고, 그죠?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그 믿음과 또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에,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자, 여러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비록 힘든 상황 속에서 앞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굉장히 구체적인 확실한 감사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죠? 본인이 방문했고 돌보고 복음 전했던,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떠올렸고요,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올려드리면서 그들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그쳐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처음에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그 에베소서 초반에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그런 복음의 깊이, 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설명들이 참으로 주옥 같았고 또 우리 심령을 살아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 이제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될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영적인 신령한 하늘의 복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무엇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지, 자, 오늘부터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렸듯이 17절부터 본격적으로 기도문이 쭉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15절과 16절인데 그 기도문을 여는 서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도문을 들어감에 앞서서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기도의 시작을 열고 있는 이 감사라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씀드렸듯이 감사에 대한 분명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정말로 감사에 익숙한 분들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정말 하나님의 그 감사한 그 제목들을 다 기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뭐라고 영어로 돼 있죠?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어떤 처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 주실 것이며, 은혜를 주실 것이며, 긍휼함을 베풀어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런 와중에서도, 이런 불행이나 고통과 어려움 시간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주님은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지성의 한계로 계산해 볼 때, 혹은 영적인 경험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들은 감사로 승화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것 제가 잘 압니다. 그런 순간, 당장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 누구라도 감사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좌절, 괴로움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의 종국, 우리의 삶의 결론이 죽음으로만 끝난다면, 절망으로만 귀결된다면, 허무함으로만 종결된다면, 그 누가 이 괴로움과 아픔과 절망의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셨어요. 우리의 죄, 원수 사단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해서 신원해 주시겠다, 그 행동을 갚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망도 이길 수 없는 그분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들이 쉽지 않을 때가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범사해서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바울이 기도문을 감사로 열었고 그 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서 감사해야 하는데, 이 감사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제가 정립을 오늘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이 구절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범위, 우리는 범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근본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천국 소망, 부활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원리대로 통치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내 눈에 보이는 그런 한계, 혹은 내 삶이 정해져 있는 그런 경계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그분의 약속과 뜻을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우리 한번 그렇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립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조금 거시기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죄적인 심리와 죄성의 결합으로 인해서 왜곡해서 그 감사를 적용하곤 하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이죠. 16절부터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21절의 말씀에는 무엇도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따라오세요. 범사에 헤아려. 자, 범사에 헤아려. 잘 보고 좋은 것을 취하고,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악을 취하고 이것도 감사하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죄적으로, 내가 죄성으로, 내가 욕심으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건 꼭 이루어져야지, 그래야 내 마음에, 내 상황에 이렇게 진행될 텐데, 아이고 이루어졌네, 감사하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악은 모양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경에 정말 놀라운 전인격적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영만 살아있으면 되지, 내 영만 거룩하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과 나의 지성과 인격, 영, 혼, 육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거룩할 수 있도록, 그죠? 주님 앞에서 흠 없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모양의 악이라도 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잘 보존되게 될 것입니다. 자, 죄된 우리의 본성이 이것을, 자, 지금 그 뒤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서 얼마 다 감사하려고 했는데, 이 뒤에 있는 이 구절들을 간과한 채 죄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감사를 하게 돼요. 죄된 본성으로 인한 욕심을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과 판단이 이루어져야 될 일에 내 기준, 내 기대, 내가 예상했던 것과 어긋났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고,
내 죄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졌다고 감사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겠죠.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야 정신이 확 드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1년 넘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누가 승리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결과적으로 큰 승리를 거뒀다고 가정해 봅시다. 종전을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체가 러시아의 지배로 넘어갔어요. 자, 그 승전식에서 푸틴도 성당 다닙니다. 러시아 종교에 다니잖아요.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이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이해하시겠죠? 전쟁에서 서로를 죽여가고 있는 중에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더 죽이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 유익을 얻게 해달라고, 그리고 결국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제가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은 악의 것들, 죄에 속한 것들까지 다 감사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성경적인 기준으로 성숙한 감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감사에도요, 위험한 감사가 있어요. 미숙하고 철없고 유치한 감사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범사에 감사는 하라는 말이 성경에서 정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미숙하고 철없을 때라도 감사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은 성경적인 성숙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동시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오늘 기도하면서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감사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 감사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 찾아서 막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내는 심리적인 영향, 심지어 계속 감사하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여기 아멘 하나 마시면 안 되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감사를 자꾸 하면 부정적인 거 보지 말고 긍정적인 면 보자. 앞으로 자빠져서 코가 깨졌는데 아이고 뒤통수 안 다쳐서 다행이네. 이렇게 좋게 생각해라. 좋게 긍정적인 면, 밝은 면,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거 쓰고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이 감사할 게 생긴다.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감사의 비밀, 감사의 그 심리적인 정서적인 효과, 정말 감사가 주는 관계의 회복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은 임상적으로 실험이 이미 다 끝났어요.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면, 감사하는 말을 뱉으면, 감사하는 생각을 자꾸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 좋아집니다. 심지어 주변에 있는 막 식물까지, 물까지, 아이고 너는 참 몸에도 좋고 내가 너 때문에 참 감사하다. 네가 내 몸에 돌아와서 참 감사하게 내 몸을 잘 회복해 줬으면 좋겠다. 꿀꺽꿀꺽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그 물이 더 효과가 좋다는 거 아닙니까? 모르셨어요, 여러분? 그냥 마시지 마시고 물에 감사하시고 먹는 음식에 감사하시고 그러면 내 몸이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데요. 자, 사실은 이게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겹쳐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 그죠? 그냥 고맙다고 괜찮다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런 언어의 훈련, 감사함을 찾아서 계속 기록하고 고백할 때 생기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과 행복감 등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감사, 사실 말 그대로 오만 것에 다 감사하게 될 거예요 아마. 혹은 유치하거나 미성숙하거나 심지어 죄적인 감사도 있을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감사와 지금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어떤 면이 다를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바울의 이 아주 중요하고 잘 알려져 있는 이 기도문을 바울이 감사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서신서에서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해요.
아시겠죠? 바울이 서신서를 쭉 쓰다 보면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제가 잘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성숙한 감사인지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첫 번째, 우리의 감사는 어떻게 시작되어야 되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부터 시작하는 감사.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맡은 일을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이 나와요. 그것은 주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가 신실하다는 게 아니라 신실하게 잘 해왔다는 게 아니라 신실하게 여겨주셔서 그분을 섬기는 이 직분까지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제목을 뭐라고 했죠? 시작은 나로부터 감사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무작정 딴 것부터 감사를 찾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오늘 어디로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는지,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향하신 주님이 주신 그 정체성, 부르심, 데스티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오늘 불러주신 이 자리에 내가 오늘도 신실하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 주셔서, 건강 주셔서,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내일 우리가 이번 주를 살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업에서, 배우면서, 가르치면서, 요리하면서, 업무를 보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글을 쓰면서, 청소하면서, 사랑하면서, 우리 모두를 오늘 그 자리로 불러주신 그 주님께,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그 용기를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 안에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이어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것은 주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지금 있어야 하는 이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 내가 원래 이런 일을 잘해서 나는 이거 하기에 딱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어서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셔서 나를 의롭다 보아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3절에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랬던 우리였는데 우리를 불러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 시간, 그 관계, 그 영적인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서 있을 수 있음을,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서부터 감사가 먼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관계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단순히 아유 귀찮아, 아유 바쁜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관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관계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주에도 이런 사람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이런 관계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또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보십시오.
14절에 지금 12절부터 14절까지 본 거예요. 우리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사랑과 믿음을 정말로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감사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넘치도록 풍성한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나로부터 시작하는 감사가, 자, 이제 성경적인 성숙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떤 감사로 이어지는가? 주변과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자, 말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장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어떤 면을 감사해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음 구절 또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2절. 제가 서신서에 써 있는 바울이 서신서에 기록한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모아서 분류를 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냄새를 향기로 바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다른 번역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 또 이 개선 행렬은 차라리 그 위에 승리, 이기게 또 나은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두 개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서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어디에서나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보세요. 내 안에서 시작된 그 감사,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고 나에게 소명을 주셨고 나에게 관계를 허락하심,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심에 감사하고 나니까 이 감사가 어디로 퍼져나가요? 이제 그 믿음이,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지식이 퍼져나감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사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 그 부르심과 데스티니 속에 서 있을 때, 그 안에 감사를 올려드리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 믿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되고, 다시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서서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 주시는 그 능력, 지혜, 담대함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사람을 섬기며 주를 섬길 때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을 막 일부러 막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주님의 역사를 보며 나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고 우리의 감사도 더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20평에 살았었는데 30평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반에서 10등 했었는데 아이고 4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만년 대리였는데 정말 과장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세상의 감사죠. 이런 세상적인 수준의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물론 제가 지금 말한 감사, 여러분 이것도 감사해야죠. 대리됐다가 과장되면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승진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여러분 사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주님을 섬기다 보면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서 주님은 믿음이 전파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전파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신실하다고 보아주셔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동시에 우리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향기, 믿음이 나누어질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십시오. 동일한 지금 맥락입니다. 두 번째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감사가 내 안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주변과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감사를 보고 있는데, 또 어떻게 감사하는지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을, 자,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 신기한 일이에요. 내가 그냥 나의 신앙과 나의 간증과 나의 삶의 이야기, 내 스토리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나의 신앙, 나의 교회, 나의 배경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듣고는 아이고 또 무슨 종교적인 광신도 같은 쓸데없는 소리 하네가 아니라 그래? 그런 삶도 있어? 그런 관계가 가능해? 그런 삶은 어떤 삶이야? 이렇게 이상하게 자기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서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부산대학교에서 FNC 지난주에 엊그제 개강했습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거기 안 믿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자, 그럴 때 제가 항상 이 기도해요. 제가 앞에서 백날 떠들어봤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뭐. 말은 잘하네. 그런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그 진리에 대해서 나누었을 때 저런 생각도 해볼 수 있나?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무슨 얘기 했냐면요, 엊그제 Why Truth, 아직도 진리가 필요한가라는 이 주제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부산대의 교육 이념 철학이 이겁니다. 진리, 자유, 봉사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먼저 알면 우리가 자유해지고, 그 자유해진 마음, 구원받은 마음, 죄로부터 속박에서 벗어나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죠?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우리 학교의 교육 이념이다. 우리 학교에 발을 들인 이상 이 진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엄청 빨리 말하고 있네요. 천천히 빨리 말할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의 종교가 어떻게 하냐면 순서를 거꾸로 가요. 자, 보세요. 진리 알고 자유해지면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흐름은 방향 그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봉사를 더 많이 하면, 내가 무슨 행동을 더 많이 하면, 내가 어떻게 신을 감동시키면,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면 자유해질까? 다 그쪽 방향으로 가요. 이슬람에서 엄청난 행위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많은 행위를 해야 결국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 세상의 시스템은 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에서 시작하면 천만다행이에요. 자유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인생 뭐 있나? 그냥 즐기는 거지. 내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마음대로 하고 살면, 그러면 인생에 진리도 얻어지는 거야. 그러면 인생 사고 치는 거죠. 자, 그러나 결국 사람들은 뭘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싶어서, 진리에 이르르고 싶어서 봉사하고 마치 자유로운 것처럼 살려고 하지만 그들의 방향이,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제가 부산대의 이 교육 이념을 빗대어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기도는 뭐예요? 주님, 이 이야기를 들은 저 사람들이 이 말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단순히 말 잘해서 앞에서 떠드는 그런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주님, 이 말을 들을 때에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더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를 잘 이루어서, 내 언변이 좋아서, 내 논리가 좋아서, 나에게 화려한 간증이 있어서가 아니라, 난 아주 사소하게 내가 오늘 아침에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했던 것, 나를 불러주신 이 자리에 대해서, 나에게 힘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소박한 고백을 드렸을 때에도, 우리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본 것처럼 그 말이 그 사람들에게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너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야? 그런 면이 있어? 라고 반응하게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감사의 성숙의 방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먼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그 자리에서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복음,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전파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파될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세 번째 감사.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눠질 뿐만 아니라 또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지 보십시오. 변화와 성숙을 보게 하시는 감사. 여러분, 이거 정말
기쁜 감사예요. 보십시오. 로마서 6장 말씀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의 종에서 아예 벗어나서 의의 종으로, 의의 자녀로 살고 있음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기서도 기도하면서 하죠.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은 왜 감사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게 품은 여러분의 사랑, 단순히 한 번 믿고 끝내고 성도 됐다는 게 아니라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성숙해가는 과정까지 보게 된다? 여러분, 이것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삶의 향기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통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성숙해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바로 또 좀 스피디하게 넘어갑니다. 자, 어떻게 지금 감사의 방향이 흘러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제자들이 생겨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쏟는 것과 같은 열성을, 다시요, 잘 여러분 집중해서 보십시오.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쏟는 것과 내가 바울이 고린도 여러분에게 쏟는 것과 같은 열성을 디도의 마음에게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이거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막 마음을 쏟고 내가 열성을 다하고 내가 관심 있고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내가 나로 인하여 그 믿음이 흘러가서 또 변화되고 성숙했을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열성을 가진 사람이 생겼다. 자,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지만 또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동일한 부르심으로 동일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 옆에 있다. 여러분, 이것만큼 감사한 게 또 없는 것이죠. 같은 부르심,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또 그러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많아진다는 것, 우리에게도 그런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감사가 얼마나 다른 방향으로 가는지 보이시죠? 자,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보세요. 우리의 관심과 섬김으로 인한 타인의 감사까지 불러일으켜요. 자, 지금 제가 1, 2, 3, 4번까지 말씀드린 건 보세요. 내 안에 감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감사가 흘러나가면서 일어나는 것, 그죠? 그 안에서 생기게 되는 일,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내가 희생하고 혹은 관심을 가지고 헌신한 것으로 인하여 저 사람도 감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성숙한 감사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구절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차분히 좀 읽어드릴 거예요. 대신 좀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쉬운 성경으로 제가 적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9절의 말씀, 6절.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두게 되겠죠.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십시오. 자,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연보,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각자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길 때, 헌금할 때, 재정적으로 도와줄 때, 지금 재정적으로 아주 궁핍한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바울의 설명이에요.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이 쓸 것을 언제나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었으니 그의 의로우심이 영원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자, 그래서 헌금을
그죠? 인색하거나 궁핍함으로 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심, 갑절로 채우심, 여러분이 심을 것과 뿌릴 것을 있게 해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후하게 섬기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말한 후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세요. 그래서 11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욕케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자, 지금 아주 궁핍한 상황에 있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그 풍성함과 부유함, 주님께서 먼저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헌금하고 도와주게 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보고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비단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내가 먼저 받은 그 감사를 흘려보낼 때에 저들 또한, 필요가 있는 저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감사가 쌍방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1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비단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쌍방이, 서로가 먼저 섬기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 섬김을 받아서 그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감사의 흐름이 내가 먼저 감사해서 다른 이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저들의 변화, 저들의 감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까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그것이 또한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감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리의 섬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헌신이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삶으로 세워져감을 볼 수 있는, 또 우리도 그것을 보며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제가 감사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개 남았어요. 6번째, 최후 승리로 인한 감사.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5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승리가 대리에서 가장 승진하는 그 승리입니까? 10등 하다가 2등 하는 그 승리예요? 1500cc 타다가 3000cc 타는 그 승리예요? 아닌 거죠. 아시겠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그 죄의 저주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우리는 최종적으로 최후에 승리할 것임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있지만 중간에 많은 어려움과 걸림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자, 그럴 때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이 감사, 어떤 감사예요? 최후 승리를 하게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만약에 우리가 1번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 오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걸림돌들이 있을 때,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최후 승리를 하게 하실 그 감사로 인하여 다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나를 불러주신 그 소명의 시간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입니다. 감사의
결과.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적인 성숙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감사,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감정과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가 연약해질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고 고백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대화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요, 인간의 지성이요, 인간의 경험이요, 그것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이 하늘의 평강, 하늘의 평안,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그런 우리를 몰아넣는 그런 급박함들이 우리를 옥죄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과 모든 이해, 지성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지식을 아는 그 향기가 퍼져나가고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미약한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도 저들에게도 감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생활,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좀 마지막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가르쳐 주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바울이 그 옥중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적으면서 먼저 감사했던 그 제목,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더 배웠습니다. 주님, 이 감사, 성숙한 감사의 원리가 제가 오늘 이번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매일의 삶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매일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감사, 또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려오니 최후 승리에 감사하며 주님 주시는 놀라운 감사함의 그 풍성함에 젖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